여러분, 제가 카페에 있다 보면 이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비트코인이 2배로 뛰었어. 하루가 지나서 2배가 뛰었다니까. 근데 또 하루가 지나서 4배가 됐어. 야, 내가 은평구에 2년 전에 집 샀다 그랬잖아. 그게 2배가 됐다니까. 지금 12억이야, 12억. 야, 재작년에 내 친구 그때 온라인 쇼핑몰 한다 그랬잖아. 그때 주변에서 다 말렸는데 지금 완전 대박 나가지고 한 달에 2, 3천씩 가져간대. 여러분, 뭐 성공한 이야기만 들려올까요? 요즘 완전 적자야, 완전 적자. 입에 간신히 풀칠한다. 야, 지금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해. 야, 대출금리 오른다는데 너 어떡하냐? 지금 빚을 너무 많이 져놔가지고 이거 금리 올라버리면 대책이 없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힘든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화두입니다. 전부 다 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돈이 주는 힘이 너무나 막강해졌고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있어도 많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 돈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족함 없이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멋지게 한턱도 내기도 하고요. 좋은 집 좋은 차 사서 그리고 멋들어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허세가 있어요. 즉 거만해요. 뭔가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자기보다 훨씬 못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약간 막대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한대요. 굽신굽신 거린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참 보기가 안 좋죠.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한 말이라고 하는 건 거칠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세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우리가 작아질 때가 많아요. 굉장히 그 사람 앞에서 작게 느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세게 말해서 그래요. 우리를 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순수해서 뭘 물어봤어요. 그런데 좋게 대답해 주질 않아요. 대충 대답해요. 건성으로 대답해요. 귀찮다는 듯이 대답해요. 대답이 짧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지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부유한 사람들 제가 만나보니까 젠틀합니다. 굉장히 신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혹은 비즈니스적인 관계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없고 부유한 사람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요, 대체로 거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박국서 2장 5절입니다. 부유한 제사는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재산이 많아지면요, 이 재산이 그 사람을 속인대요. 내가 뭐라도 됐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연의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겸손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더 채우려고 더 높아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위대해져야지 라는 생각을 평생토록 하고 그것을 위해 쉴 날 없이 살게 된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충족이 될까요? 아니요, 충족이 되질 않아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즉 부유한 재산이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속인 상태로 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좋은 얘기는 거기다 다 갖다 붙였어요, 성경은. 잠언 15장 16절,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가정에 재산이 많으면 싸울 일들도 늘어납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관계는 비즈니스적으로 바뀌고요, 돈 때문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빈 그런 허황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럼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잠언 19장 7절입니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전도서 9장 16절.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성경이 가난할 것을 주문한다면 이런 말씀들은 쓰여 있지 말아야죠. 누가복음 말씀에도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맥락을 살피셔야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나오는 게 부유한 자는 화가 있나니 라는 맥락입니다.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쉽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부유함을 경고하는 것이지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많이 가지려는 건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 허황된 것들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적게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다. 적게 가졌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전도서 6장 9절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입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부유한 삶도 아니고 가난한 삶도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는 삶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 사치스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삼시세끼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부유해지는 삶을 추구하면요,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따라 살려면 세상 성공을 뒤로 해야 됩니다. 세상 성공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세상 성공은요, 기껏해야 우리를 더 넓은 곳, 더 편리한 곳,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거만하게 허황된 생각을 하고 살게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사람 살리는 거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뭘 위해서 하는 걸까?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숭고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명이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씨가 가슴에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사명 없이 그저 부유해지는 삶을, 세상 성공을 쫓아 사는 삶은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지? 이거 많이 얻어봤자 뭐하지? 하는 허탈함과 현자타임이라 그러죠. 현타가 갑자기 오고 맙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노년이 오면 올수록,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한 인생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 살면서 해볼 거 다 해봤다. 이제 난 죽는 날만 기다린다. 이러면서 노년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뭘까요?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집 얻고, 더 넓은 집 가고, 더 목 좋은 데 가고, 더 많은 거 투자해서 빌딩도 사고, 대단한 부자가 되어서 사는 것. 그래서 부자 소리 듣고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나는 고작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매달 40만 원, 50만 원 빚 갚아야 하고 이렇다 할 좋은 차 타고 다니진 못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살면서 크게 부족함 없이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앞장서는 삶을 평생에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걸까요?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명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니요. 어느 시대이건 간에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야 행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열정의 불을 가지고 가장 숭고한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따라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세상 성공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어떤 숭고한 가치입니까? 젊을 때부터 사명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